대승기신론으로 하는 성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5페이지 용대를 밝히다. 먼저 본문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삼자는 용대니 능생일치세간과 출세간 선인과고요. 이렇게 이제 간단하지만 실상 여기서 이제 드러내는 이 용은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한 말씀을 다 드러내신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의장문에 들어서서 체대와 상대와 용대를 이제 공부하고 계십니다. 의장문, 그러니까 이비분에 있어서 이제 법장문, 의장문 이렇게 이제 타고 들어가시는 거죠. 체상용이라고 하는 거, 그 의장문에서 드러내는 내용이 체와 상과 용입니다. 여기에 대한 안목이 너무나 중요하고, 여기에서 안목이 열렸을 때 우리는 이제 공부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구나 하는 것을 본인이 이제 알 수가 있죠. 체대라고 하는 것은 결국 진열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대승기신론에서 말씀하시는 일심자리죠. 그 체가 체로 드러날 수가 없기 때문에 체는 어떠한 모양도 이름도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 인식의 대상이 아닙니다. 거꾸로 이 모양과 작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걸 타고 들어가는 거죠. 실상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그 인식할 수 있는 그 대상은, 범위는 이 상과 용으로 인해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상과 용, 결국 우리 눈앞에 펼쳐진 모든 일들을 우리는 모양과 작용으로 이렇게 이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여기 이것을 보는 내 안목이 어떠한 눈으로 볼 수 있느냐. 내가 범부 중생이라고 하는 건 여전히 나를 중심에 두고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으면 그것은 이제 범부 중생의 안목입니다. 그러나 이제 체의 눈으로 볼 수 있다면, 다시 말하면 진여의 눈으로, 우리가 이제 이름을 바꾸면 이제 열애의 눈으로 이 모든 드러난 일들을 이제 볼 수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깨어난 자의 안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은 이 모든 상과 용이 그대로 체인 것이 드러나는 게 우리의 공부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 거죠. 그것을 이제 풀어내시기 위해서 체대를 공부하셨고, 상대를 공부하셨고, 그리고 지금 세 번째 용대를 공부하신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뭐라고 한마디로 얘기를 하셨느냐, 선인과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선, 착할 선자입니다. 선, 그러니까 선악할 때 선이죠. 그러니까 드러난 모든 인과를 다 선으로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선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나를 중심에 두고 보면 선악이 분명히 똑같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선은 선악의 선이 아니라 일체가 다 선이라는 거죠. 악이 없는 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 두 개 있어서 그 중에 좋은 것을 선택한 게 아니라, 좋게 드러났든 나쁘게 드러났든 나한테 이롭게 드러났든 해롭게 드러났든 모든 드러난 일을 다 선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전체를 바로 진여로 볼 수 있는 그 안목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도 우리는 왜 이렇게 굳이 선인과라고 얘기를 하셨는지를 아주 밀밀하게 공부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왜 우리가 이제 일별을 하고 나서, 법신자리를 일별하고 나서도 여전히 이 눈앞에 드러나는 일들에 이제 빨려 들어간단 말이죠. 그 앞에 드러난 사람의 말에, 그리고 눈빛이 휘둘려서 다 휘둘리고 엉망진창이 되고 나서 내가 또 속았구나 하는 게 사실 계속해서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거죠. 그 출발 지점이 이제 내가 있고 앞에 있는 네가 있다, 그 얘기 말하면 자타로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안목이 정말 너무나 확연하지 않으면 거기에 이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자타로 드러난 이 모든 것, 자타가 없다, 내가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이 공부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자타가 없구나, 그렇게 이해한 게 바로 또 다른 자타로 내가 드러나는 거죠. 왜냐하면 자타가 없구나 하는 그 생각을 대상으로 내가 그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순간 여기서 공부한 것을 이해한 것이 어떠한 나의 이 공부에서 깨어남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무엇을 알았노라고 이제 해서 내가 이제 그 지점을 이제 잡으려고 하시죠. 그런데 잡는 순간 그것을 아는 내가 있습니다. 또 다시 자타가 돼버리는 거죠. 여기서 자타라고 하는 것은 모든 드러난 사람, 동물 이런 것만 자타에서 그 타가 아니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해요. 그럼 그 생각 자체가 타예요.
그러면 그 생각을 하고 있는 내가 자입니다. 그러면 여전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다? 알았다 하면 여전히 그게 뭡니까? 알았다는 내용이 있는 거잖아요. 알았다 하는 내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전히 자타예요. 아, 자타가 없구나 하는 게 그래서 결국은 또 다른 자타에 떨어지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공부가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이해했노라 합니다. 이해했노라 하고 이 공부가 이제 그 이해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착각을 하고 계신 거죠. 이해하는 건 이 공부하고 하등 상관없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일체 우리한테 드러난 모든 말들이 정말 그 자리에서 다 녹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진짜로 맑게 알아들었으면 직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들이 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지가 이제 나한테 드러나셔야 돼요. 그만큼 우리는 결국은 모든 여전히 말에 휘둘리고 있고 그 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알았다 하는 게 그것이 굉장한 내용이 있는 것처럼 이제 드러나거든요. 굉장한 내용이 있구나 하고 그것을 진짜구나라고 거기에 안주한다면, 내가 거기에 눌러 앉는다면 그것은 다시 흙탕물 휘젓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안목이 드러나셔야 합니다.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작용을 인과라고 얘기했습니다. 먼저 여기부터 이제 밀고 들어가 보시면 왜 작용이 인과인가? 왜 용대를 설명하면서 인과를 얘기하셨는데부터 먼저 선을 얘기하기 전에 선인과에서 인과부터 얘기를 하면 모든 작용은 우리가 그렇게 있다고 하는 그 의식의 규정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작용은 어떠한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이 있다고 한다면 먼저 내가 그 일을 대상으로 나눠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이제 내가 중학교 때 어떤 선생님한테 이 굉장히 말로써 상처를 받았어요. 중학교 때 감수성도 예민하고 한데 그때 내가 집안이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늘 주눅 들고 그랬는데 어떻게 내 가난한 사정이 알려져서 그 선생님이 의도하셨는지 안 의도하셨는지 그걸 끝까지 알 수는 없지만 그 순간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갑자기 몸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그 심장이 답답해져 온다. 우리 이제 그런 기억들 하나씩 있잖아요. 어떠한 꼭 그런 일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형태로든 우리는 어떠한 정말 기억해내고 싶지 않은 기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중학교 때 그런 상처받은 말이 있다 치면 자 벌써 내가 이제 그 일이 있다라고 규정하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드러난 일들은 그게 작용인 거예요. 작용은 움직임인 거죠. 어떠한 그 일의 전후, 앞뒤로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나한테는 작용으로 드러나면 그게 작용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작용으로 드러나려면 내가 있고 그 일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 일이 대상이 됐어요. 내가 중학교 때 선생님이 나한테 나를 무시하는 그 말, 이제 이게 대상이 됩니다. 내가 그 일을 생각해요. 아니면 내가 그 선생님을 생각해요.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두 개로 나눠진 거죠.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우리가 그 일이 있다라고 하려면 먼저 능소가 이제 생기는 거야. 능소가 결국은 주객관이고 이것을 우리가 자타라고 합니다. 내가 있다. 내가 있고 앞에 그 일이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 의식이 그 기본 구조 안에 이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은 생각했다 하면 작동했다 하면 출발이 자타예요. 두 개로 나누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일을 떠올리면 벌써 내가 시간이 중학교 때로 갑니다. 시간이 벌써 움직여 버렸죠. 중학교 때로. 그러면 그 일이 시간 안에서 일어난 그 공간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시간이 생기면 중학교 때 그 학교가 떠올라요. 벌써 공간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시공간이 생겨버렸죠. 그리고 그 선생님이 나한테 한 말이 떠올라요. 그 말이 이제 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한 말 때문에 내가 괴로워했던 그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그 기억을 원래 그 선생님이 했던 말에다가 끌어다가 갖다가 붙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나한테 상처를 준 말이 인이 되고 그때 나한테 들었던 그 내 고통스러운 기억이 연이 돼서 인과 연이 이제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인과 연이 만났기 때문에 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괴로운 마음으로 이제 딱 되면 그것을 우리가 인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과는 인연과의 줄임말인 거죠. 그렇게 해서 거기까지 생각이 왔으면 그 과가 또 인을 만들어요. 그때 그
불편했던 그 내 마음이 이제 딱 고정이 되면서 그러면서 화장실에 가서 내가 울었던 기억이 또 나네요. 그러면 그것이 인이 돼서 그 또 관련된 화장실에서 가서 눈물을 흘렸던 그 기억이 또 납니다. 그럼 벌써 또 인연이 돼서 과로 드러난 내 마음은 더 괴로워졌죠. 그럼 벌써 어떻게 됩니까? 눈물이 벌써 3, 40년 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눈물이 주르륵 흐르고 있죠, 벌써. 그게 이제 우리가 의식 안으로 들어가서 인과로 인해서 결국 이제 그 밀밀히 보면 인연과죠. 그런 과정, 인과를 통해서 모든 일들을 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생각을 증폭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한테 그 일은 있는 것이 됩니다. 그게 이제 그 작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용이 나한테 실제로 들어오려면 바로 우리의 의식에 이렇게 작동을 하는 거죠. 그 의식의 작동 원리가 인과예요. 그러니까 작용은 결국은 인과에 의해서 드러난다. 의식으로 인해서 드러난다고 하는 게 나한테 먼저 드러나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드러난 인과는 나한테 선인과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중심이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 중심을 나를 중심에 두고 이제 그 의식을 이제 기억하고 있는 거잖아요. 의식을 굴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고통스러운 기억이 어떻게 나한테 선인과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굳이 말하자면 악이죠. 악인과가 되는 거죠. 그런데 왜 모든 드러난 용대, 여기서는 세간법, 세간 출세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내가 인식해서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것들, 그것이 내가 세간에서 우리가 이제 뭐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 했던 것, 그러니까 생활을 지속하기 위해서 했던 것, 이제 이 공부에 들어와서 깨어남의 여정에 들어와서 그 공부에서 펼쳐진 것들, 그 이제 우리가 출세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는 이 전체에서 온갖 일이 다 드러나잖아요.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사람, 나의 상처. 우리가 이제 보통 이런 공부를 하는 건 바로 그것이 진짜 나한테 상처로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뭔가 마음이 불편해요. 뭔가 마음이 힘들어요. 그럴 때는 대부분 뭐 그것이 뭐 많고 적음은 있겠지만 그러한 상처받은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작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드러난 작용은 일체가 다 선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게 선입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데. 그런데 왜 용대를 얘기하면서 작용을 얘기하면서 왜 모든 드러난 작용이 왜 선이냐 말이죠. 여기에 눈을 뜨셔야 된다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이것은 바라보는 안목이 작용을 바라보는 안목이 바로 나를 중심에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철저히 열애를 보는 안목으로 이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모든 작용은 선인과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안목이라고 하는 게 여전히 나를 중심에 두고 내가 이 최상령을 보려고 하면 이것은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 이해가 안 됩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아예 관점 자체가 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내가 아니라 바로 열애의 눈으로 이 앞에 펼쳐진 모든 일들을 볼 수 있는 그 안목을 지금 드러내신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대승기신론은 중간중간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들은 그 중심을 뭐에 뒀기 때문일까요? 바로 지금 이 내 몸이라고 하는 나를 중심에 두고 이것을 그 경전의 말씀을 풀어내려고 하면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경전이 어렵다. 이 대승기신론이 왜 어렵습니까? 깨어나야만 열애의 눈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깨어나지 못했을 때 열애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우리가 이제 먼저 믿어야 하기 때문에 먼저 눈을 여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신성취 발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먼저 믿음이 구족돼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발심주라고 합니다. 십신이 구족돼서 십주의 초주 발심주가 되는 게 벌써 한 번 일별을 한 거예요. 법신자리가 한 번 드러난 거죠. 근데 이 자리 갖고는 이 일별된 처음 일별한 그 힘으로는 아무것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어떠한 힘도 거기에 붙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나한테 법신자리가 드러난 걸 내가 알아요. 그런데 여전히 나는 휘둘리고 휘말리고 마치 범부 중생처럼 내가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을 상당히 오랫동안 이제 겪게 돼요. 그것도 내가 만약에 이런 대승기신론과의 인연을 짓지 못하면 그냥 그러다가 내가 무엇인가 드러나긴 드러났는데 그냥 범부 중생의 삶을 살고 이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거의 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에 일별하고 법신자리가 드러나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대승기신론을 통해서
이해하고 그 눈으로 어떻게 내가 내 눈앞에 펼쳐진 일들을 열의 눈으로 볼 수 있는가를 내가 거기에 힘을 붙이는 거예요. 그걸 등력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등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등력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은 본질적인 자리에서 진리의 자리에는 있지 않지만 지금 나는 여전히 눈을 뜨고 내가 구경각을 이뤄도 여전히 나는 의식 안에 있습니다. 눈 뜨는 순간 나는 그냥 그 순간 바로 의식이에요. 내가 있는 게 아니라 의식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구경의 눈을 열어도 의식이 의식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눈이 열리기 때문에 나한테는 상당한 이런 그 진여훈습이라고 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눈이 열려도 진여훈습이라는 그 시간이 필요한데 처음 눈을 열지 않으면 아예 여전히 무엇을 해도 나를 중심에 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나를 더 강화시키고 조장시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우리가 깨어남의 안목과는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눈은 먼저 일별이 되고 법신자리가 먼저 일별되는 그 신성취 발심, 믿음이 성취되는 그 발심. 그러니까 발심이란 말도 발안욕다라 삼막삼보리심이죠. 이미 그 마음을 냈다 하는 것은 그것은 내가 한번 견성했다. 그러니까 법신자리가 드러났다 이 얘기입니다. 한번 드러나야 그 눈으로 이제 볼 수 있는 이제 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된 거다 이런 얘기죠. 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아예 처음부터 여기 공부에 들여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눈이 안 열리신 분은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이 세계의 실상을 드러내는 말씀을 이제 전해드리는데 그러한 말을 통해서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이 공부를 하면 열리시게 돼요. 그 법신자리가 한번 열리고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의 속도가 있기 때문에 이제 들리는 말마다 나한테 이제 내 삶으로 점점 들어오고 그것이 확대되죠. 그래서 일체가 다 법신 아닌 것이 없는 게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공부 여정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먼저 눈이 안 열리시면 이 눈을 먼저 열어야 합니다. 대체 무엇을 이 열애라고 하는 것인지 진여라고 하는 것이 이 모든 걸 드러난 당처에 대해서 한번 눈이 열리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눈으로 그 열의 눈으로 이제 보는 것을 드러내는 게 채상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채상용은 우리가 이 눈으로 나를 중심에 두고 육안으로 이 보는 상과 작용이 아니라 이런 얘기죠. 철저하게 이 전체가 열의 눈으로 상을 보고 열의 눈으로 용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그랬을 때는 이 용은 이 작용은 결국은 그 의식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 의식의 움직임을 통해서 모든 것은 이렇게 법계를 드러납니다. 이 법계는 실상은 의식밖에 없는데 의식은 모든 모양을 드러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해 보면은 우리가 그 구상차제라고 하죠. 무명업상, 능견상, 경계상, 지상, 상속상, 집취상, 계명자상, 기업상, 업계고상이 우리가 어떤 생각이 한번 일어나면 그 9가지 모양을 순식간에 굴러갑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구상차제예요. 그리고 그 모양을 드러내는 것은 의식입니다. 그래서 제8식 아레아식, 제7식 말라식, 제6식 상속식 이렇게 해서 그 의식이 드러내는 모양을 우리는 계속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의식은 모양을 드러냅니다. 그 모양은 본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 그것은 환처럼 꿈처럼 있는 거죠. 그걸 눈을 깨지 못하면 우리는 그걸 진짜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진짜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진짜 그 부피감이 느껴지고 무엇인가 만져지고 온갖 우리의 육근을 통해서 모든 것은 진짜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눈을 밟지 못하면 나는 그 안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여기서 우리가 있다라고 이 세상 모든 드러난 일을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이 작용 때문이에요. 작용은 움직이는 거죠. 움직이는 것이 실제 나한테 느껴지고 그걸 내가 정말이라고 믿기 때문에 앞에 드러나는 일들이 다 진짜라고 믿는 거거든요. 근데 그 모든 드러나는 일을 똑같이 드러나는 일들을 나를 중심에 두면 어떤 것은 좋은 일이 되고 어떤 것은 악한 일이 돼요. 여기 있는 말씀으로 이제 하면 어떤 것은 선한 인과고 어떤 것은 악한 인과예요. 나한테 안 좋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모든 하시는 말씀은 용대 그 모든 작용을 다 선인과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선, 착할 선자죠. 근데 여기는 이 선은 선악의 선이 아니에요. 이것은 오로지 선밖에 없는 선입니다. 이 눈을 이제 여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전체를 다 무엇이든 어떤 것이든 쪼개진 것으로 보는 눈이 아니라 일체 드러난 일을 먼저 열애에서 열애가 드러난 일이라고 하는 그 안목으로 보는 걸 얘기합니다.
그 열애에서 열애가 드러난 일이 결국은 이 법계를 현현하는 거예요. 법계를 현현한다는 건 이 세계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법계가 지금 여전히 본래 해가 뜬 일이 없지만 우리한테 해가 뜨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여전히 달이 뜨고 1년이라는 그 시간이 흐르는 것 같고 내가 변화해서 늙어가는 거 있고 끝없이 사람이 태어나고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끝없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내가 전체적인 눈에서 보면 결국은 법계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법계를 드러냅니까? 바로 우리 의식을 통해서 이 법계가 드러납니다. 그 의식이 어떤 그 인과에 의해서 드러나는 게 작용인 거예요. 그러면 같은 말인 거죠. 작용은 의식으로 인해서 드러나는 것이고 의식의 메커니즘은 인과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작용은 인과에 의해서 드러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눈이 열리고 내가 이제 이 세계의 실상을 드러내는 그 안목을 가진다면 모든 인과는 법계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 세계가 이렇게 지금 현현하고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이제 그 경전에서 열애 출현이라고 보는 안목입니다. 그러니까 일체가 다 열애가 출현한 거예요. 이 법계 자체가 드러난 것이 열애가 출현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한테는 개인적으로 나를 중심에 두면 정말 온갖 험악하고 당하고 싶지 않고 정말 그 모든 괴로운 일들 또 물론 그런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즐거운 일도 있어요. 그러나 이 전체적인 열애의 눈에서 볼 때는 진리의 눈에서 볼 때는 괴로운 일, 즐거운 일 같은 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저 나를 중심에 두고 내가 거기서 그렇다 하고 그런 거예요. 안 그렇다 하고 안 그런 거예요. 그저 내 의식의 규정이 지나지 않습니다. 이건 나를 중심에 두고 한 거죠. 그러나 여기서 이제 내 몸에서 벗어나서 내가 깨어난 안목으로 진여의 눈으로 보면 이 자체가 이 끝없는 의식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이렇게 해서 이 세계가 현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법계가 현현한다고 이제 보는 안목이고 이 법계를 실현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드러난 인과는 선인과가 되는 거예요. 그 전체적인 진여의 눈에서 볼 때 바라볼 수 있는 이 안목.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상관없어요.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전쟁이 일어나서 수천만 명이 죽어도 그것은 선인과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드러나야 돼요. 그 지옥 같은 일들이 다 선인과예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면은 좋은 일로 드러나는 것은 선인과다라고 하는 건 금방 드러날 수 있지만 전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선인과라고 할 수 있느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진리의 눈에서 보면은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눈에서 보면 그 일 때문에 이 법계가 이렇게 끝도 없이 현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드러난 일들은 그 드러남 자체로 바로 이게 선인과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이제 눈이 읽어지고 일체가 다 열애에서 열애가 드러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드러난 일에 손댈 것이 없다는 그 안목이 열리게 됩니다. 손댈 것이 없다는 것은 좋은 일, 훌륭한 일, 위대한 일은 손댈 것이 없는 건 당연한 거죠. 어디서 손댈 것이 없는 게 드러나야 됩니까? 그 험악한 일,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 저 부족해 보이는 저 사람, 그리고 내 마음을 움직여서 이 고통으로 빠뜨리는 이 일, 그 모든 일이 단 하나도 손댈 것이 없이 그대로 진리가 드러난 것입니다. 그대로 열애가 드러난 것이다라는 그 안목을 열어내는 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용대를 선인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 굉장히 이제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의 마지막 부분이 이제 승의 뜻을 밝히다. 그래서 이제 불승을 얘기하시는데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제 불승, 보살승 이렇게 나오지만 실상 보살승은 있지 않습니다. 일체가 대승기신론에서는 불승, 일불승 하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것을 진여 하나밖에 있지 않다. 일심이다라고 하는 그 안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체 재불이 본소승고며 일체 보살이 계승차법하야 도열애지곤이라. 이렇게 해서 이제 일불승을 얘기하셨는데 먼저 이제 해석을 그대로 한번 하면 일체 재불이 일체 모든 부처가 본소승고 본래 타신바며 이게 바로 이제 일불승이에요. 일체 모든 이 드러난 우리가 이제 이 경전에서는 일체 재불, 일체 재법 이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벌써 이제 안목을 다 드러내신 거예요.
어떻게 일체 재불이 될 수 있습니까? 이건 깨어난 자의 안목인 거예요. 내가 모든 드러난 대상들, 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이 다 일체 재불로 보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일체 재불이라고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앞에 드러난 모든 것들, 내 앞에 드러난 모든 대상들을 일체 재불로 볼 수 있는 그 안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드러난 것들이 일체 재불이 돼버리는 거죠. 그 재불로 드러나는 것은 다 불승 하나밖에 있는 거야. 본소승고다. 그러니까 일체 재불 본소승고다라고 하는 이 말이 일체 재불이 타신바다 하는 이 말 자체가 일불승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드러난 것들은 부처고 그 부처는 부처에서 부처가 드러났기 때문에 결국은 일불승인데 그 말의 진짜 낙처는 다 일심이다. 마음뿐이다. 마음밖에 한 물건도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 눈을 지금 그대로 경전의 말씀으로 푸시면 일체 재불 본소승고다.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처가 되기 전에 이 안목을 갖기 전에 먼저 그 전에 우리가 이제 보살이라고 하는 이제 점차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일체 보살이 계승차법하야 도열애지곤이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보살은 아직 부처가 되지 않은 이제 그 수행 점차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이 보살도 결국은 열애가 되기 위해서는 다 이 법을 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계승차법. 이 법이 뭡니까? 앞에서 나온 일불승을 얘기하는 거. 일체 재불 본소승. 일체 재불이 본래 타신바. 이게 일불승을 얘기하는 그 말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살에서 열애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일불승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일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드러난 당초의 눈 하나가 딱 맞아서 일체가 다 이거 하나로 나한테 드러나는 그 안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됐을 때, 그 일불승이 됐을 때 전체를 그 부처 하나로 내가 이 세상을 드러내는 그 안목이 열렸을 때 우리가 그걸 열애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다면 우리는 이 불승을 타고 열애의 지위로 간다. 이런 의미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여기서 우리 특히 이제 대승에서는 일체 일불승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안목이고 일불승이라는 것이 결국 마음 하나뿐이다라는 그 안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우리가 이제 그 마음과 의식을 이제 우리는 이제 깨어나지 못하면 혼돈해요.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이 마음이라고 하지만 지금 여기서 이 몸을 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은 마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내 본래 마음자리가 한번 드러나서 실상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의식이 내 마음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은 이 공부 여정의 첫 번째 드러난 이제 우리의 그 안목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공부를 타고 들어가는 것이고 그 밀밀한 과정을 우리가 이렇게 의식의 공부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 그럼 이렇게 내 눈앞에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있는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제 이 모든 일들이 진짜 있는 것 같은지 그것이 전체가 의식뿐이라면 그 의식의 작동, 그 의식의 작용을 아주 밀밀하게 봐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앞에 드러난 일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등력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공부 여정에 들어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하는 대승기신론. 이제 여기서 이제 입위분을 마치고 해석분에 들어가서 더 밀밀하게 우리의 의식을 바라보고 결국은 그 의식의 뿌리인 무명이 있지 않은 그 눈까지 이제 열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앞에 드러난 일들이 일체가 다 환이다라고 하는 이것이 이해가 아니고 내가 이 대승기신론이 대단한 것은 이 과정대로 내가 계속해서 이것을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깨어난 안목으로 볼 때 일체가 환이라고 하는 게 일체유의법 여몽한포영은 그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나한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한테 실제로 이제 드러나야 이제 우리가 그걸 이제 증발심이라고 하고 우리가 진짜 그 안목을 열었다고 얘기하는 거지. 아, 여기가 일체가 꿈이다. 아, 일체가 여기가 꿈이라고 한다. 내가 이해했다. 그게 이 공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것은 이 공부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결국 그것이 나의 실제가 드러나려면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그 공부 여정에 이제 들어가셔서 그 신의 행증이라고 하는 공부 여정 속에서 공부를 하셔서 등력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시고요. 오늘도 공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함께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